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종말에 관하여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를 계속 제가 강론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힘든 그런 핍박과 고난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기대할 것이 없으면 이 종말론에 아주 깊이 빠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한국이 아시아에서 저렇게 기독교가 아주 왕성하게 된 여러 원인들을 우리가 역사신학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한국이 조선 말에 어렵고 힘들고 또 일제의 외정시대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을 그때에 시기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 기독교를 통하여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 재림 사상에 관하여 우리 한국 민족은 아주 다른 어떤 나라의 기독교인들보다도 이 재림 사상에 굉장히 심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에 나타나던 이단 사상들 보면 전부 종말론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뿐 아니라 이런 한국의 토종종교, 천도교라든지 또 별백교라든지 또 그런 이 종교를 봐도, 그리고 특히 또 한국의 요즘 뭡니까 대순진리입니까? 그런 종교들을 봐도 이 종말에 이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이 개벽하여 신천지가 생긴다는 그런 것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든든히 해라. 주님께서 오심을 기대하라 할 때에 그 편지를 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일부는 아하, 주님이 우리 당대에 오시겠다 해서 이 종말로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또 교회의 어려움이 또 있은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또 고민하여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몇 날 특정일에 온다는데 심취하는 거 참 저 가슴 아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에 관하여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몇 가지로 말하죠. 영어로나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몇 날 몇 시 주님 재림한다. 그런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말로나 지금 뉴스를 듣는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관심도 기울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관심도 기울이지 마라.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는 성경 말씀 연구해 보니까 몇 달 며칠 몇 시다.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마라. 왜 속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재림할 날짜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나 주님이 어디에 재림한다는 그런 소문들을 너희들이 들을 때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론하면서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불법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불법의 아들. 다니엘은 멸망에 가증한 물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온 세계 만방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 그런데 관심도 기울이지 마라. 관심도 기울이지 마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냐?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첫 번째로 뭡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죠.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서 그가 짐승에 올라탄 모습으로 그때부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러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정한 이 물건은 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때가 아주 멀었어요. 그때가 멀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평화가 없이 많은 사람 평화를 강구하다가 어느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화평케 하는데 가장 여러분 역사상에 화평하지 못하는 민족 두 민족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여러분 역사상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아랍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고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미혹을 받아 온 세상 사람들이 저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부터 시작이 된다. 예루살렘에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그 말씀에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신이라 하여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부터 주의 날을 너희들이 카운트다운해라. 카운트다운해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사건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물을 때에 지혜로운 자는 다니엘의 글을 읽어라. 다니엘의 글을 읽어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읽고 그때부터 1260일이 지나 또 1330일이 지난 후에 내가 이 땅에 오겠다. 주님 말씀하셨죠.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 말을 했을 때 그 일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네.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함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로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불법의 활동이 왕성해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의 활동이 왕성하지만 그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활동과 바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기다려라.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불법한 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온 세계에 자기의 휘하에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겠다.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불법의 아들을 패하게 하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9절과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능력 보고 저 사람 저 능력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저 표적과 그 기적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그 마술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예. 저도 그거 TV로도 몇 번 보고 그걸 이렇게 읽어보고 했는데, 여러분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그 마술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예전에는 CBS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그 마술과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마술사들의 마술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스터를 제가 이집트올로지를 했잖아요. 제가 애굽에서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애굽의 마술 여러분 대단합니다. 애굽의 마술은요, 생명을, 살아있는 사람을 못 만들지요, 이 악령의 이 마술로 인하여 사람의 눈속이 막 100% 눈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의 지팡이가 또 다시 잡은 적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된 걸 애굽의 술교도 똑같이 행했죠. 그거 여러분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입니다. 아주 눈속임에 아주 정교하게 발달된 것이 이 세상의 마술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카퍼필드 그것도 눈속임이에요. 다들 눈속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속지만 거짓 기적이라. 거짓 기적이라는 기적은 기적인데 기적이 아니란 말 아닙니까? 예?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왜 너희가 속아 넘어가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종말론에 잘못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말하지요. 심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넘어가는 너희들을 보니 너희가 구원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종말론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구원이 없다.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면서 왜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람, 이는 그들이 할 때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속임을 당하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잘못된 재림사상에 빠질 때 그 사람 구원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사도 바울은 단정을 짓습니다. 단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이제는 자다가 깬대라. 낮이 가까웠으니 밤의 일을 벗고 낮의 사람으로 활동해라. 낮의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그 계시록 강연도 말씀드렸지만 배를 치.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무시하세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드리잖아요. 네?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의 이제 이 말미에 이제 이 불법에 활동하는 자가 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이제 저가 예루살렘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시무시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제 사단이 무저갱에 그와 추종한 자와 함께 거기에 영원토록 갇히면서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어떻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겠어요? 결국은 멸망에 가증한 그 미운 물건, 즉 불법의 아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12절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13절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데, 만세 전에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결과론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시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것은 무엇으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5절에 다시 한번 부탁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과 구원을 받아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5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 이 전통이 뭡니까? 역사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말라. 땅에 살아가지만 위를 보고 여러분 눈을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2년, 3년 멀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눈을 땅 아래 두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땅 아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땅을 볼 때는 편안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위를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감 같이 우리의 믿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이 또 17절에 나오지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어떻게 돌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 가지도 말고 관심도 기울이지 말고 너희들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켜라. 이것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지금 현실에 내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퇴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연단으로 깨달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신 저 목표를 향하여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